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임스 진 스톡레일이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 월남전 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베트콩들이 이제 이 제임스 진 스톡레일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고문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고문을 하는데, 그 해군 제독을 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을 채운 뒤에 한 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으라 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냥 가차없이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됩니다. 3일 동안 그렇게 맞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마음의 결기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아,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24시간 안 재우고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내가 자살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있는데 어디서 모르스 보호가 들려옵니다. 모르스 보호를 풀이해서 들어보니까 장군님,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글귀였어요. 그 암호를 듣는 순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해서 무려 8년 동안 그 목살이를 견디고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내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입술에 부정한 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옛 시골집, 지금은 이제 반듯하게 지어져 있지만 아주 오래전 시골집에 별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때 아버님이 밭에서 큰 돌 하나를 주워 오셨어요. 진짜 엄청나게 큰 돌이었어요. 사람 힘으로 들 수 없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걸 그때 당시에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때인데 그 손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 와서 지금 현재 있던 우물가 근처에다가 돌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서 부대 막사가 이렇게 이제 군인이 떠나고 그 막사가 이제 폐막사가 되면서 그 막사가 헐리고 그 밑에 놓았던 주춧돌, 시멘트로 만든 것인데 아주 반듯반듯한 걸 여러 것을 주워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돌들을 기초로 해서 사랑채, 그 다음에 광, 그리고 외양간, 그리고 이제 헛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돌은 밭에는 필요가 없는 돌이에요. 오히려 밭에 있는 돌은 다 캐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돌을 갖다가 그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이 뭐냐면 기역자로 이렇게 꺾인 부분이에요. 그곳에다가 그 돌을 놓고 모든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디도록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밭에서 주워온 그 돌이 가장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됐다 하는 겁니다. 사랑채를 짓는데도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집을 짓는데도 보배롭고 요긴한 반석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아주 먼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고 더 나아가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순살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가 전국으로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보충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 기둥을 해서 기둥을 잇는다 이게. 우리가 사는 춘천에도 이런 순살 아파트가 여러 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아파트 전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아요.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다가 나무젓가락을 꽂아놨어요. 준공검사를 받기도 전에 무너지니까 그 건물 지은 사람에게 기자인지 하여튼 누군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막 내면서 나는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까지 쓰레기 아파트에 나더러 왜 들어가 살라느냐 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모래 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잡념, 세상의 어떤 개똥, 철학 이런 것 위에다가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결국은 큰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 없었지만 태풍이 일본으로 가고 또 하나 태풍은 이제 대만을 거쳐서 중국 본토로 들어갔잖아요. 중국 남부 지방에 비가 왔는데 저는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아파트 한 층 높이 정도 비가 들이차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 위에 그다음에 개인 주택 위에 올라가 있고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서로 그냥 그 119 구급대한테 빨리 와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예. 그런데 그런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겁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예. 자, 이 건축가는 크게 보면 정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축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무리예요. 이들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독단적인 의지로 집을 짓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가라고 하는 그 단어 한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 독단적인 의지로 집을 짓고 있다. 그런 뜻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가가 예루살렘 도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배가 되는 가장 요긴한 돌을 빼버렸다. 그 빼버린 돌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를 뺀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고 보배가 되고 요긴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순살 신앙과 같다. 뼈대 없는 신앙과 같다. 그래서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축가가 가장 그 건물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 부분에다가는 가장 큰 돌을 갖다 넣고 그것이 그 건축가의 그 모퉁이 돌 위에 그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버려. 그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다윗의 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다 건축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들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잘 들여다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손님으로 와 계신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신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가장 보배롭고 가장 요긴하신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무너지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여기는 자들을 봅니다. 그 중에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군마가 많아지고 병사가 많아지고 자기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지파를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위하시고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았다는 자기 삶의 의견, 자기 속에 있는 의견, 그 의견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사람은 감정에서 의견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에서 의견이 나와요.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 시대 하나님 옆에 얼마나 매를 많이 만졌습니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사울 왕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무엘 왕이 얼마나 슬퍼서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예선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 중심에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누구의 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법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말씀을 내 입에다 넣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댄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입속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내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내 영과 계속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내 영 속에 그 말씀이 계속 계심으로 나라고 하는 김용호가 세워질 때 여러분 김용호가 김용호를 세워서 봐요. 여러분 참 뒷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니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내가 우리 두 아들을 봅니다. 그런데 내 어릴 때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주님이 저 10년 가운데 추가되셔서 저들을 만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내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닿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간절한 겁니다. 두 번째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가들 즉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갈릴리 촌구석에서 아주 무식하고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들 그 가운데 어부 출신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버린 예수, 장로들이 버린 예수. 여러분 그런데 그 갈릴리 촌구석에 있었던 그 무식하다고 여겼던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러한 주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 입술로 자꾸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빼앗아서 그 제자들에게 주고
오늘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된다. 원래 베드로는 시몬의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베드로는 뭐냐?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 이 단어적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과거에는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산돌이야, 산돌. 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자, 그래서 성경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에서 베드로를, 원래 그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고 베드로라고만 해석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뜻이 있어요. 베드로라고만,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라고만 번역했어. 왜?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베드로. 자, 주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면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데 살리는 돌이다. 살려주는 돌이다. 이게. 누가? 예수가 살려주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위에다가는 집을 못 줘. 살려주는 돌 위에다는 집을 줄 수 있어. 예. 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살아있는 돌이야. 산 돌이야. 살아있는 돌이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돌이에요. 살리는 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리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산돌같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면 산돌이 된 거야. 살려진 돌이 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살아있는 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은 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려주는 돌에 붙어 있어야 계속 살아. 죽이는 돌에 붙어 있으면 산돌도 죽어요. 왜? 생명은 살려주는 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다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예수 살려주는 돌이신 예수 위에 딱 붙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잖아.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어머니가 95세까지는 살아야 된다. 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도 90세, 95세, 100세 사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효도한 자부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살아야 돼. 야, 그 어머니 진짜 예수 믿더니 장수하더라. 그 남편을 먼저 보내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쨌거나 자연 법칙이 뭐예요? 사람 태어남이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서 영적인 법칙,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새로운.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영의 법칙이 작동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사람한테는 영의 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가 붙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된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이걸 아주 좁게 해석하면 예루살렘 당국자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 벽과 그 다음에 갈릴리 그 어부 출신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 만난 꼭지점의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머릿돌이다 그거예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꼭지점에 거기에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서 5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자, 온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되어질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는 자를 높이 드신다.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귀족들은 함께 앉아 있지만 낮은 자리에 있고 영광의 위를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두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준으로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우리나라처럼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이파이를 아무 데서나 무제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오늘 건강원에서 이사하면서 좀 와이파이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잘 썼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냥, 이마트에서도 와이파이 공짜, 하여튼 홈플러스에서 그 와이파이 공짜. 제가 어제도 식사하는데 거기 와이파이가 공짜예요. 쓰고 막 하는데, 옆에 분이 자꾸 제 걸 보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데이터가 아니 무제한인가 보이서, 저기 보라고. 저 식당에 저기 보라고. 5기가 지금 그게 와이파이가 그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참 행복한 나라죠. 여러분,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오면 다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하철 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버스 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해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또 여행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속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족속.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야. 근데 우리 김선혜 사모가 그 욕하는 것 같다고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족속이다. 여러분,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조금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한 게 자기 마음 전체에 큰 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교장 선생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이제 교육청에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오는데 자기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가 웬일이야? 김 교장 웬일이야? 선배님, 제가 학교에서 좀 실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사표를 내려고 와서 사표 내고 좀 가고 있는 게 있더니 뭔 일인데? 쭉 듣더니 이 사람아, 그까진 일 가지고 사표를 쓰는가? 심화서 정도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사표를 받은 그 부장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내 학교 후배인데 그냥 심화서 정도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뭐. 사표가 심화서가 돼요. 그 교장은 교장하면 끝나요. 응? 그냥 옷 벗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자기가 그 학교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자기가 그렇게 사표 내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얼마나 여러분, 한 지혜로운 선배의 조언을 듣고도 인생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서 성경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충고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면 다 빼앗기고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면 크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3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로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축복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 영국이 그냥 못 사는 나라. 정말 그 산적들, 해적들이 디글디글 되는 나라. 그런 나라. 영주하고 왕과 계속 싸움질을 해다고 그러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되다가 이제 그냥 막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복음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복음을 확 굽혔어.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왔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라 정치 지도자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산이고 큰 오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개인이나 나라나 그 민족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빼앗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옮기십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디요? 러시아로 가고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지워지면 안 돼요.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지워지면 안 돼요. 내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지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필리핀이 미국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거지 나라가 됐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무시했다 이거예요. 자국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비행기 그도 타고 다니는 놈. 이런 식으로 필리핀 대통령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이 뭘 믿습니까? 천주교를 믿어요. 천주교의 대빵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가 누굽니까? 창녀 마리아예요, 창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하고 창녀 마리아하고 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이거야. 그 자식 후손이 지금 프랑스에 있다 이거야. 아주 그냥 이상한 얘기를 요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정신이 사상이 흐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이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거기 보라카이 갔는데 야 진짜 아휴 관광지만 좋아요. 딱 뒤돌아서 보면 그 동네가 아휴 이게 뭐 나라가 이러냐. 우리는 관광지도 좋지만 뒤돌아서도 깨끗하고 다 좋아. 우리 관광객이 안 와도 깨끗해요. 깔끔하고. 그런데 어쩌다 뒷골목 들어갔더니 와 쓰레기 더미 그냥 그래서 아유 진짜 전 세계 돈 좀 빨아먹으려면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해야지 이게 뭐냐. 응? 아유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등수평이 미국 카터 대통령을 만났어요. 전도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중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서서 10년 동안 8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야,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그 교수가 말합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공산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강의하는 게 있어요. 8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중국이. 문화혁명 그 어간에.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그때 당시에 8천만 명이면 대한민국은 한 5번 죽은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들어서고 생각의 자유화가 무서운 거예요. 생각의 자유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신문지로 계란을 만들어서 그걸 속에서 팔라고 생각했냐 말이야.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데로 조금 아이디어가 이렇게 변형되면요 어마어마한 폭발력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응?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이. 지금 삼성이 지금 뭘 지금 하냐면 여직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면 삼성 조만간 못 닫는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막 삼성이 막 그 모든 임직원들 막 평사원까지 다 그냥 머리를 쪼아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54년도에 미래 6,000년 전 미래에서 온 우주선이 이제 미국에 불시착됐대요. 그래가지고 미래에서 왔는데 다 ET야 ET 붙잡아 놓고 미래 기술을 하나씩 빼먹고 있다는 거지. 미국이 하나씩 빼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올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다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서 폭파시키고 목사들을 처형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들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중국 반토막 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교회를 죽이질 않았습니다. 목사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가지는 모든 아이템을 다 나라에다 심은 거예요. 심지어는 비행기까지. 나는 그게 후대에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박정희가. 문재인은 거기 발톱에 때만도 못해요. 노무현, 김대중, 여러분 뭘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김영삼도, 노태우도, 누구예요? 그 대머리. 전두환이도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박정희는 잘 모르면 큰 오산. 박정희는 철두철명 기독교인이에요. 청와대에다가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문화혁명을 하면서 기독교인을 다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전황서를 쓰면 살려줬어요. 전황서. 나는 위대하고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다 살려줬어요. 목사 아들도 장로 아들도 다 살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조사했는데요. 야, 참 창피해 죽겠어. 우리나라는 경제 그 지수가 8입니다. 8위에서 13위까지 왔다 갔다 해요. 북한은 몇이냐? 177위예요. 근데 177위가 꼴등이에요. 경제지수. 문제는 뭐냐면 27년 동안 177위예요. 17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 20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그 177위에서 같이 놀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방글라데시 외무부에 북한 대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방글라데시아 외무부라도 영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가 영어로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게 돼서 쌀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방글라데시 외교부 직원이 반대로 해석한 거야. 우리한테 쌀을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무부 직원이 우리는 지금 쌀이 너무 많으니까 쌀 주지 말고 다른 거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이 대사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못 사니까 쌀 좀 달라고. 그래서요 그 외무부 그 고위 관리가 방글라데시 외무부 고위 관리가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예요. 대통령 각하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뭔 일이 생겼냐? 우리가 드디어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더냐? 북한입니다. 그래서 국격이 올라갔어요. 137입니다. 경제무역지수 137입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 위에다가 내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희한하게 뭐가 돼도 되게 해요. 그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 민족이 되게 하고 그 개인이 되게 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빼내고 예수님을 빼내고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빼내고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빼내면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내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되게 하십니다. 시편 84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쭉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의 항구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꽉 잡아야 됩니다. 롯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야곱의 업으로 우리를 기르신다 했어요. 야곱이 뭡니까? 땡전 한 푼 못 가져갔어. 부엘세바에서 자기 아비 집에서, 여러분 자기는 에서는 2개를 받고 야곱은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도 못 받은 거야.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해서 에서에게 떼어줄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기 있는 김용호 목사,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육정을 가지고 있고 못된 성격을 가지고 그런 인간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은 어릴 때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니 하나님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멋지게 여러분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멋지게 지어드렸어.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써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더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예수님의 은혜를 만방에 알리고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